거룩하신 주님, 온 세상이 계속되는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을 안전한 주전자의 은밀한 피난처에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말씀으로 비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영광 앞에서 담대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임할 일들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길과 진리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는 이 거룩한 집회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준비된 모든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의 앞에 심령이 깨어지고 마음을 찢는 영혼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연구의 시간 내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주님, 마지막 교회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끊어진 하나님과 잃어버린 세상과의 사이를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남 앞에 동기신학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본교리 12장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십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한 번은 18장 17절입니다. 16장은 교회 설립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18장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또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백성을 소환하는 모임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판인 70인역의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 모인 신자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 한 개인의 가정이나 집회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 어떤 특정한 지리적 지역 내에 있는 일단의 회중들,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신자들,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 이렇게 6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의 공통점은 다 공간과 물이 사람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는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성만찬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언급할 때 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들의 집을 교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회중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수호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혈통의 가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만국의 축복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다른 나라, 타 민족이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의 기별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불러낸 진리의 수호자로 맡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들의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이유에 대해서 우상숭배, 고립주의, 민족주의, 교만, 그리고 자아중심주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불러냄을 받은 이들이 있는 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고 이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교회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명령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조직된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는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사명의 실패를 이어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람들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만국의 축복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다른 나라, 타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배움을 주면서 구원의 기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믿음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 교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 구성원,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타인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예정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시대소망 773페이지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요셉과 디모데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 이때야말로 부자요 존경받는 이들이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말씀을 경험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적이 드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들을 도와주며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의 많은 적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교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차츰차츰 우리가 성장하여 져서 이 교회가 완전하여질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정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인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리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중생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를 하나님과 교회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생활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침례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의 방법도 하나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교인들의 모습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믿음과 한 주와 한 침례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건 믿음 안의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이 교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세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인됨과 함께 더불어 은사를 주십니다. 차별이 없는 그러나 차이가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이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 모인 교인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교회가 이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 줍니다. 가시적인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배와 권면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권면의 일을 제공합니다.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배와 또 말씀의 권면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권면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기와 격려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이 즐겨서 모여서 함께 예배와 권면의 장소를 함께 나누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깊은 교제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제는 떡을 떼는 것,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간의 신앙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하여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지식의 열쇠로 천국에 대한 길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우리가 압니다. 이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슬픔과 낙담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구원, 천국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잃어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식을 거행하는 곳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의 예식, 침례식과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예식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세족의식과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이 예식을 행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과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의 기능 다섯 번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업, 실패한
사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교회 내부와 교회 밖의 모든 인류를 위해 재림의 준비를 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패하였던 원인, 우상숭배, 민족주의, 교만, 이 자아중심,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인들의 활동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아울러 교회의 현세적 사무들을 함께 돌아보는 일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무적인, 실무적인 일은 7 집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 서로 나뉘게 되었을 때에, 단순하며 효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에 교회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확장하고 성장하면서 안정된 지도 체계를 위해서 각 교회는 지도자를 임명을 하고 우리는 그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각 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통치,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기에 머리가 되시고 교인들은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시행해야 할 예식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할 신성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지도할 성령을 보내는 데 있어서, 또 각 교인들이, 각 개인들이 은사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연합하고 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반석 위에 설립을 하셨고, 예식을 제정하실 때
성만찬과 침례와 세족의식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면의 역할을 주었고요. 교회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올바로 교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이 교회에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권위를 이 교회에 행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표준에 의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관행이나 문화적 관습은 성경의 종속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표준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교회에 특별히 임명된 사람들을 통하여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와 직책을 가진 이들이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직원을 선출합니다. 이 직원의 선출은 단순히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확정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출된 직원의 임무는 예배와 교리와 규율과 그리고 성서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는 두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들의 선출은 높은 영적,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강조합니다. 직분에 임명되기 전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그의 지도자적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안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7 집사에게 안수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에게 직책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을 합니다. 장로 혹은 감독은 교회에서 중요한 임원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지위와 신분을, 감독은 임무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는 권면에 보면 먼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바울의 당부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합니다. 이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구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과 복종하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외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정원 5권에 지도자의 선출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청구된 사람의 가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인가? 그는 떳떳하게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의 자녀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존중할 것인가? 만일 그가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기지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면 동일한 결함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 될 것이고 똑같이 성화되지 못한 관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임명되기 전에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정에서 지도자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선택된 자들. 장로의 책임에는 연약한 신자들을 붙들어 주고 분열을 야기시킬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함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관대함에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와 같은 일을 넉넉히 하게 되어질 때의 교인들은 이 장로들에 대하여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들의 은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 그에게 장로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 대하여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집사들은 현세적인 일을 돌봅니다. 이 집사에 대한 첫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6장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하면서 7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현세적인 일을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듦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7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직책을 주면서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교회의 현세적인 일은 다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 직책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단 집사는 봉사와 구제를 위해 시작된 직책임을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집사의 직책도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집사도 자기 집을 잘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이 직분을 맡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또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이 집사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교회 활동을 위해서 이 교회의 직책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교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교인이 된 무리와 직분을 받은 무리가 같은 장소에 있을 때에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규율을 가지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진리를 전하고 이 부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악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숭배나 자기중심주의나 민족주의, 선민사상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교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책을 맡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권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의 잘못에 대한 권면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출교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의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교회의 치욕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자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즉각 이것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훈계를 하되 그 훈계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출교와 징계와 회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설득과 고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를 조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이들에 대한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충분한 증거를 보일 때에 재입교가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충분한 증거를 보일 때 우리가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영광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아 두셔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 신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성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인류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넉넉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바라보심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저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며 순종함으로 당신의 뜻을 넉넉히 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을 넉넉함으로 채우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를 지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